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물이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70명의 전도인들을 세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70인 파송 때 주신 말씀 또는 추수할 일꾼 파송 때 주신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이 이전이 9장인데 이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파송을 해요. 그때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이 9장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10장에 70인 파송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기 이 70명이 누군지 정확하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12제자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고 여기 70명의 일꾼들은 이 파송받은 일꾼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 나라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0인의 일꾼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 뜻을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해를 좀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추수 일꾼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은 일반적으로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양식,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용품, 아주 기본적인 신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소유한 삶.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4절만 가지고 보면
문자적으로 직역해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게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본래의 주님의 뜻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냥 그런 맨몸, 빈 털털이, 신발도 신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냈으니 보낸 자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보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확실한 의미는 그래요.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4절에 이 가지지란 말이 핵심입니다. 이게 베스타조라는 말이에요. 베스타조. 이 말이 뭐냐면은 사전을 보니까 차지하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다, 이렇게 지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 물질의 문제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데, 사역의 삶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너희들의 사역의 삶 속에 그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 이 차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지지란 말이, 베스타조란 말이, 맞아, 첫째 용법이 뭐냐면 차지지 말라, 차지하지 않게 하라. 이런 것들이 너의 사역의 삶에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얘기. 또 하나는 뭐냐? 옮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 뒤에 쭉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나오지 말라. 그 집에 머무러라. 너희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걸 먹어라.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밑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여기서 여기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편안한 것으로 이렇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가지지 말라는 말이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있어라. 저쪽 보니까 저쪽이 더 나은데? 그리고 가지 말라, 그런 얘기.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썼느냐면 지탱하지 말라. 지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떴어요. 지탱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괴 받치는 거 아닙니까? 지탱해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교회가 또는 성도가 세상에서 물질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저것도 필요하지만은 너희들은 사역을 위해서 나왔으니 이 사역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보낸 자,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다하게 의지하면은요, 세상이 무너질 때 그 세상을 의지해서 세웠던 내 사역과 모든 신앙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망가질 때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나 교회는 하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게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을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케노시스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비웠다는 얘기예요. 비웠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이 비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첫 번째 모습을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들은 목자들이
가서 확인하는, 눈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요. 뭐라고 하냐니까 가서 보이니까 메시아라고 오신 분을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도자기에 싸서,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누워놨더라. 그 이유는 어떠한 사관도 그가 있을 곳이 없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잠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마국간에 있었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내가 들어놓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 못 오는 거예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뭐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쉴 곳이 없다, 귀가할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은 비우는 데부터 시작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 권세, 자리, 편안함 다 버려버려요. 지워버립니다. 그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고 그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자는 세관에서 그 좋은 직업을 버려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거룩한 구원의 역사,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성경을 보니까 전부 버리고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을 전하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70인 파송할 때 예수님이 전대나 주머니나 그리고 신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사역을 떠나라고.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무난하면서 아는 체하고 인맥을 확인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런 말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파송되어진 자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라. 전도하러 간 사람들의 핵심이 천국 구원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가문이 번성하고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왕국 또는 왕권 또는 통치, 그런 뜻이 있어요. 보니까 왕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또 왕권, 그 왕의 권리가 곳곳에 미친다는 거예요. 통치, 그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사망의 권세를 거기서 못 부려요. 사망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와 의로움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네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들판에 사는 야생 들고양이처럼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주인에게 꼬리치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주인에게 가서 비벼대고 주인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 통치 속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것이 70인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성경은 이러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요,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70명의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유라든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거라든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선포하신 말씀 전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르쳐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다른 걸로 하나요? 그들도 천국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천국을 선포.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행하시잖아요. 그 40일의 행적을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친히 사신 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대로 그걸 복사해요. 계승해 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가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성도예요. 천국 얘기하는 성도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예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만 얘기하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교회, 천국만 얘기하는 교회. 그래서 저도 흉내내는 거예요. 천국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상은요, 교회가 천국을 얘기하면요 비웃고 조롱해요. 구원을 얘기할 때 뭔 구원이냐고 그래요. 그럼 천국 구원을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1970년대 6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십자가만 꽂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습니다. 지팡이를 꽂아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신도시마다 교회들이 막 들어섰죠. 상가에. 그래서 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뭔 구원을 받냐고 그래요. 천국 구원을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됐냐? 교회가 구원을 얘기할 때 질병에서 구원,
가난해서의 구원. 그런 구원만 얘기했어요.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그것에서 평안과 그리고 육체적인 구원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을 선포하면 조롱합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완전한 소망,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은 천국밖에는 없어요. 천국을 빼놓고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 같이 덩달아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대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전하셨고 사도들도 전했고 변함없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알곡을 추수해야 될 우리들에게도 70인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말을 해라.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해라. 뭘 말을? 평안을 말하라는 거야.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거야. 전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표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있기를 기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네. 평화. 샬롬하고 비슷합니다. 에이레네. 평화. 또는 두 번째로는 용법이 결합. 합쳐지는 것. 두 개가 합쳐지는 것. 세 번째 용법은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천국 구원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뭐가 있어요? 천국 구원인데. 죽어도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집을 져보고 저렇게도 집을 져보고. 근데 천국 구원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뭔 걱정이에요? 마귀와 하나가 되고 죄와 하나가 되니까 고민스럽고 걱정스럽지.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세상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건데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았어. 예수님만 찾았어. 그러니 뭔 걱정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지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에게 붙었어요.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천사들이요, 맨 처음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난 것을 선포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왔다고 했어요. 평화, 평안. 같은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70명도 나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이 가정이 평안합니다. 당신의 삶이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걸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똑같은 말을 나가서 말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항상 끄트머리는 뭐냐면은 평안할지어다. 시작도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팍스, 영어입니다. 아니, 라틴어인데요. 팍스 로마나 라는 말을 아시죠?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는 다 아실 겁니다. 이 시작이 팍스 로마나에서 나왔는데, 이미 라틴어인데, 이런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 로마에서는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대체적으로 기간이 언제냐면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180년. 그러니까 한 200년간 정도 그 팍스를 외치는,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특징이 끝없는 정복 정제. 로마가 막 전쟁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건장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노예화. 그때는 농노시대예요. 세계 역사의 경제가 농노시대. 그래서 노예가 많아야 농사를 지어먹어요. 그리고 땅을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황금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전쟁에서 가지고 간 다음에 로마의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황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화를 황금 문화라고 해요.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전쟁을 하러 나가고, 일정 기간 되면 또 전쟁을 하러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까지 가면 그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병 부대가 또 생겨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로마의 군대를 바로 별다른 이름을 또 붙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팍스 로마나는 분명히 로마의 평화예요. 누구에게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태평성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때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부유한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토하고 이 짓거리예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평화는 자기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배국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착취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시기죠, 그들은요. 비참합니다. 뭐 경제가 있어야 뭘 듣고 일어서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되든지 아니면 편향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쪽은 평화지만 이쪽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응? 편향되어 있든지, 또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 아시죠?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또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평화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럽 연합이 생길 때는 팍스 유로피아. 이게 독일 게르만 민족으로 갈 때는 팍스 게르마니아.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팍스 로마나에서 나온 아류들입니다. 이렇게 그걸 딴 거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도 다 나옵니다. 무슨 문장에서도 나오고 국기에서도 나오고 다 보여요. 예수님은 한쪽은 번영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비극 속에 속하는 그런 평화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평안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단 말이야. 이 십자가 밑에 들어오고 이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오는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평안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평안은 그거는 편향된 거고 왜곡된 거고 거짓이에요. 이게 참 평화예요. 죽음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죽음도 없어요. 죄악도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잖아. 마귀는 죄를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교회가 최후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소식.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빌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 그리고 절친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이러한 기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신앙 안에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고 구하옵나니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